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눌 사무엘상은 시기적으로는 사사기의 역사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록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당시의 모습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왕이었고 한 번도 왕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움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을 초대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왕이라는 신분을 단순히 이방 나라들처럼 권력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자리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는 왕의 자리는 권력을 부리며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벌여서 부국강병하는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왕의 자리는 한 인물의 뛰어난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가 절대적인 평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일 왕국의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인정해야 할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처음 왕을 세운 사무엘 상하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 시작에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실로의 성막으로 나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슬픔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괴롭고 슬펐던 한나였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쏟아 넣었던 것이죠. 이 장면들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였습니다. 결국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한나는 자신이 기도할 때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모습을 이어가게 되었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아들이 기도의 응답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서원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 일은 모양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믿음과 결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눈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간절함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과거 우리는 기도원에 때마다 찾아가서 간절하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놓으며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간절함으로써 보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핍을 느끼지 못한 채 스스로가 채워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라옵기는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하는 이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의 오늘이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세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 시작에는 한나의 간구와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이 절로 느껴지는 오늘날 다시금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이 되며 각 부대의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각 부대마다 여러 훈련들이 진행되었고 이번 주에도 유격과 행군 등의 훈련을 진행하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힘든 훈련 속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알차고 의미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행하는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용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만을 바라보면 그저 남들보다 편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군복무로 거쳐가는 1년 반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들로서 오늘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의 날들 속에 더욱 의미 있음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거두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의 일들이 지나가고 하루하루의 날들이 지나가며 주어진 일들과 시간들을 통해 더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군종병들도 붙들어 주셔서 귀한 연합으로 인하여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겸손히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